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변 그레 족속에 화 있어진 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지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인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 아스글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래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저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의 북쪽에 손을 펴서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가는 자마다 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을 고백하실 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시나요?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등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감출 수 없는 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좌절도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스바냐서는 언뜻 보게 되면 심판의 말씀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이 바로 이 스바냐서입니다. 그런데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그 이름처럼 환난 날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이 스바냐서의 내용 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근데 오늘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또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블레셋은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이라는 이 5개의 도시들이 연합을 한 국가입니다. 약간 느슨하게 국가를 이루고 있는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한 나라이지요.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갈등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에서도 이 블레셋을 상징하는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서 어디다 뒀나요? 다곤 신전에 뒀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는 그런 사건들도 발생됩니다. 또한 그 삼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이방 민족, 삼손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던 그 이방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죠. 끊임없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등과 또 그들로 인한 어려움과 그들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국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버림을 당하고 폐허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쫓겨나게 하시고 뽑힐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 대낮이라는 것은 밝은 때, 또 안전한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안전한 때, 평안한 때에, 강성한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쇠퇴돼서 연약해졌을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강성할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치실 것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블레셋은 해변가에 머물면서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벌하심으로 그 발달되어 있던 그 도시가 목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달된 예를 들면 이 서울이 목초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양떼를 키우는 곳이 된답니다. 발달된 도시가 폐허가 되고 목초지가 되고 거기에서 양떼를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누웠던 그 평안을 누렸던 그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쉼을 누린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이 임한 것입니다. 이방의 그 죄인들의 그 땅과 그 평안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떤 민족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바로 그 민족이 이 모압과 암몬이지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영토, 그것에 대해서 교만하고 자랑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땅이 이렇게 넓다. 이스라엘, 너희 땅은 갈수록 좁아지지, 우리 땅은 갈수록 이렇게 넓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모압과 암몬에게 영토를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도 민족을 누리고 이들도 영토를 얻게 된 겁니다. 신명기 2장 19절의 말씀에는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땅을 지나갈 때 결코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이 교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은 것이다 생각하며 그 교만하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교만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이 교만의 문제는 이후의 나라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구스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아수르는 구스는 남쪽에 위치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수르 사람들의 외침을 보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교만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는요 교만입니다. 죄입니다. 믿을 건 나밖에 없어, 내 말이 가장 옳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옳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방 나라의 심판의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스바냐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이방 나라들의 심판도 등장하고 있어요. 스바냐의 특징은 뭐냐면 이 교만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교만을 버리도록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특징은 서쪽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남쪽에는 구스, 북쪽에는 아수르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교만과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은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는 분임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해져가는,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진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